자, 오늘 내용은 이제 야곱과 이스라엘인데요. 자, 우리가 족장 시대에 들어와서의 이야기를 지금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재를 다 받으셨죠? 교재를 안 받으신 분 있으면 손 들으시면 중간에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다 가지고 계세요? 예, 다 있는 걸로 알고. 자, 족장 시대에 들어와서 자, 1대 족장이 누구였어요? 아브라함이었죠. 아브라함이 1대 족장으로 세워지고, 자, 두 번째 족장으로 세워지게 될 인물이 이제 누구냐면 아브라함이 낳은 이제 이삭이. 자, 이삭을 몇 살에 낳았느냐? 100세에 낳았죠. 물론 이제 그 전에 한 사람이 먼저 태어났었어요. 85세 때 태어났던 그 사람의 이름이 뭐였어요? 이스마엘. 그때 한 번 타협한 것으로 인하여서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제 아브라함과 또 이삭이 이제 오랫동안 고통을 받는 그런 내용들도 있었습니다. 자, 이삭이 이제 두 아들을 낳게 되는데, 지난주 주일에 함께 말씀을 이제 잠깐 살펴봤었어요. 우리가 이삭의 아들 둘에 대해서 누구하고 누구예요? 에서와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 주일날 잠깐 예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내용이 이 에서와 야곱과 이 에서, 이 두 인물에 대한 내용이 이제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네모칸 쳐져 있는데 거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시작. 아브라함에 이은 약속의 자녀 이삭은 아브라함의 경우처럼 아내가 잉태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으로 쌍둥이를 잉태하게 됩니다. 문제는 둘의 출생은 또 다른 갈등을 낳게 되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선택은 동생 야곱에게 주어집니다. 갈등 속에서 태어난 에서와 야곱은 서로 시기하고 대립하게 됩니다. 야곱의 일생은 부족한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이 성숙되어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으로 점차 성장해 가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그랬었던 것처럼, 자, 이삭도 아이를 낳는데 좀 쉽지 않았었어요.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그랬으니까 이삭도 그랬는가 보다, 뭐 유전인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이게 이제 간단하게 유전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이기보다는, 우리가 이제 신앙적으로 볼 때 우리가 종종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누구나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누리는 복들 가운데 하나예요. 그냥 굳이 복이라고 할 것이 없이 그냥 알아서 다 누리는 거. 예를 들어서 아이를 낳는다라든지 아니면 뭘 한다든지, 그냥 대부분 그냥 자연스럽게 누리는 그 무엇인가에 대해서 왜 나만큼은 꼭 이렇게 힘들게 누려야 할까? 왜 나만큼은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리도록 하실까? 그런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어요. 나만 꼭 그걸. 다른 사람들은 너무나도 쉽게 누리는데 왜 나만큼은 꼭 이거에 꼭 기다리도록 하시고 애를 태우게 하실까? 이러면 이게 재수가 없어서 이런 경우가 아니라, 우리가 신앙적으로 생각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오히려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더 뭐하란 얘기냐? 기도하고 기다리란 얘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태어나게 될 이삭, 오랜 기도를 통하여서 이삭이 태어납니다. 그 이삭이 보통 인물이 아니에요. 나중에 나오게 된 오늘 이제 에서와 야곱도 마찬가지고, 특별히 자녀를 낳기 위해서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던 인물, 대표적인 인물이 누군지를 좀 살펴보면 누가 있어요? 한나가 사무엘을 낳을 때, 이 사무엘이 보통 인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태어날 아기가 보통 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라고 하는 그런 구체적인 해석보다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에게 기다리도록 하시고 더 기도하도록 하시는 이유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에 오히려 좀 감사하심으로 더 기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보니까 이삭도 또 이런 어려움을 겪었어요. 자, 근데 한참 기다리다가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이 쌍둥이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갈등했어요.
태어나고 나서부터도 또 갈등을 하게 되죠. 그것으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 야곱이 그런 성장의 과정들, 갈등 사이에서 온전해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1번서부터를 보면 자, 야곱과 에서의 출생, 자,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서 태어난 쌍둥이 에서와 야곱의 출생 과정을 보면 어떠했습니까? 자, 창세기 25장 19절부터 26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자, 21절, 2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 예, 그렇게 기도해가지고 쌍둥이를 이제 임신을 했는데 뱃속에 있는 이 두 아들이 뭐 했어요? 서로 싸웠대요. 이게 지금 서로 싸우는 걸 엄마가 어떻게 느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싸웠대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본 거예요. 왜냐하면 이 쌍둥이를 주신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안에서 두 아이가 싸우고 있는 이 상황조차도 하나님은 아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자, 물었더니 23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국민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했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자, 예상대로 두 아이가 둘 다 보통 인물이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씩이 다 뭐가 되는 거예요? 하는 민족을 이루게 되는, 나중에 국민을 이루게 되는 조상들이 된다는 거예요. 미리 결론서부터 얘기를 하면, 자, 첫째로 태어나게 될 에서는 어느 민족의 조상이래요? 에돔이라고 하는 민족의 나라의 조상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태어나게 될 야곱은 무엇의 조상이 돼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조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인물이 아닌 어마어마한 인물 두 사람이 지금 이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데, 자, 원래는 큰 아들이 장자로서 족장권을 가지고 오게 되고 그 족장으로서 아버지에게 허락되어지는 모든 언약을 누리게끔 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과는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지요. 어떻게 보면, 자, 어떤 두 민족 가운데 한 민족이 오히려 더 강하게 될 텐데, 그게 강하게 될 그 아들이 큰 아들이 아니라 어느 아들이에요? 작은 아들이 오히려 큰 족속 강한 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심지어 거꾸로 큰 자가 어린 자를 뭐 하게 될 것이다?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라서, 어떻게 보면 태어나기도 전에 미리 누가 이제 족장이 되어질 것이냐, 나는 순서와는 상관이 없이 족장권이 하나님을 통해서 이미 결정이 되어졌다라는 것을, 자, 이 리브가가 이제 알게 됩니다. 자, 이 출생의 과정을 통하여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자, 팁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안에도 시작. 우리 안에도 야곱과 에서와 같은 선과 악이 하나님의 약속과 인간의 생각으로 공존하고 있습니다. 자, 요 내용은 조금 이제 해석이 조금 이제 선과 악으로 좀 설명을 했는데,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대목이 그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뭐예요? 자, 무조건적인 선택이라고 설명을 했는데, 여러분 여기를 무조건이라고 쓰지 마시고요, 주권적인 선택이다라고 이렇게 쓰시는 게 훨씬 더 여기에 성경적으로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이 없이 선택하시는 게 아니에요. 자, 이게 주권적인 선택이에요. 누구의 권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한이라는 거, 하나님의 권한. 그래서 자, 이 에서 야곱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자, 태어나기라도 했으면 나고 난 뒤에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살았느냐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선택할 수 있을 텐데,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뭘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나는 왜 큰아들인데 나는 왜 족장이 못 됩니까? 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이 이야기를 성경에는 무엇을 통하여 비유하시느냐? 하나님은 토기장이고 우리는 뭐래요? 진흙이래요. 그래서 진흙을 가지고, 같은 진흙을 가지고 어떤 종류의 그릇을 만들지에 대해서는 누가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그리고 또 은혜 입장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또 은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주권적인 선택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거기 읽어볼게요. 우리의 힘이. 시작.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닌 태어날 때부터 야곱처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자녀가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그래서 주권적 선택이다라고 하는 개념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어진 것, 이것 자체를 우리의 어떤 결단이다라고 하기보다는 뭐라고 해석이 되어지느냐?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제 설명이 되어집니다. 자, 여기에서는 이제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신학적인 배경이 좀 깔려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 그냥 하나님이 야곱을 왜 선택하셨느냐? 야곱이 태어나서 어떤 삶을 살지에 대해서 미리 아시는 입장에서 선택하신 것이 아니냐, 그런 개념으로, 자, 이것을 전문용어로 뭐라 그러면 예지적 예정론이라고도 부르기도 해요. 미리 아시기 때문에, 야곱이 태어나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미리 아시기 때문에 뱃속에서 미리 선택하실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이런 개념. 근데 이것이 이제 일반적으로 다 설명할 수 있는 내용들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깊이 들어가면 몸만 아파요. 이제 머리만 아파요. 그러니까 여기의 대목에서는 거기까지 우리가 해석하려고 애쓰지 말고요. 복잡해지니까, 자,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선택하신 것이다. 내가 하나님 자녀 되어진 것조차도 하나님의 선택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정도에서 정리를 하는 게 조금 더 깔끔할 것 같습니다. 자, 거기까지만 보고, 자, 그 다음에 2번을 보면, 자, 명분을 얻은 야곱이 있고요, 오히려 버려버린 에서가 있어요. 자, 야곱은 형 에서에게서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얻어오는지를 보면 어떻게 얻어와요? 에서는 사냥꾼이에요. 그리고 야곱은 집에서 어머니와 더불어서 양을 치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자, 사냥을 하고 돌아온 에서가 배가 굉장히 고픈 상태에서 돌아오게 됩니다. 이게 이제 창세기 25장 27절서부터 쭉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돌아와서 배가 고픈데 집에서 보니까 야곱이 빨간 뭔가를 끓이고 있어요. 자, 우리가 한국말로 이걸 보통 뭐라고 부르냐면 팥죽이라고 이제 부릅니다. 뭐 이스라엘 사람들이 팥죽을 먹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팥죽이라고 불러요. 근데 에서가 생각할 때, 야, 좀 줘라. 형이니까 야곱이 그냥 한 그릇 떠서 줄 수도 있어요. 가족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걸 기회로 삼는 거예요. 야곱이 그렇게 태어나는 순간서부터 갖기를 원했던 장자의 명분. 이 야곱이 뱃속에서부터 싸웠잖아요. 나올 때 심지어 먼저 나가려고 뭐 하기까지 했어요? 형 발 뒤꿈치를 잡고 나오기까지 하면서 그 장자의 명분을 얻으려고 했는데, 그 팥죽 한 그릇을 먹겠다 하는 그 형 앞에서 그 기회를 노리는 거예요. 자, 뭐라 그래요? 네 팥죽 한 그릇 줄 테니까 내일부터, 아니 오늘부터 내가 형 되겠다는 거죠. 장자의 명분을 내게 주라 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여기까지를 봤을 때 그냥 장난처럼 지나치는 이야기일 수 있어요. 근데 그것에 대한 에서의 답변이 장난이 아니었어요. 뭐라 그랬어요? 자, 뭐라 그랬어요? 자, 3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당장 안 먹는다고 죽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냥 배고픈 거예요. 근데 죽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장자의 명분이 무슨 소용이냐? 한마디로 이가 지금 눈앞에 놓여 있는 이 팥죽 한 그릇의 가치가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장자의 명분이 뭐만지도 못한 거예요. 이 팥죽 한 그릇만도 못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팔아버립니다. 그래, 너 장자해 라고 그냥 줘버리는 거죠. 이제 거기에서 사실은 제가 이번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에서와 야곱을 비교를 해보면 에서가 야곱보다 성품이나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뛰어난 부분을 찾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에서를 사랑하셨던 이유를 꼭 찾겠다라고 한다면 뭐가 있느냐? 뭐라 그랬어요 지금? 야곱이죠. 순간적으로 헷갈렸어요. 야곱을 보면서 굳이 에서보다 더 괜찮은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뭐가 있겠느냐? 그냥 딱 하나예요. 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장자의 축복, 그 족장권을 그냥 팥죽 한 그릇만 못할 정도로 경홀히 여겼어요. 가볍게 생각했어요. 별것이 아닌 줄로 생각했어요. 근데 야곱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그게 너무 귀한 거예요. 그 축복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에 대하여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그 마음 하나가 하나님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뭐했다? 미워했다. 뭘 얼마나 착하게 살아서 사랑한 게 아니에요. 뭘 얼마나 못된 짓을 저질러서 미워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소중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것 그 자체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권한, 어떻게 보면 특권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여러분 사모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종 보면 교회 안에서 뭐 좀 해보세요. 뭐 리더라든지 뭐 직분자를. 근데 뭐 저는 그런 거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관심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 모습이 마치 나는 욕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표현하기 위해서 한 그런 이제 말이다라고 할지라도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어떻게 들리냐면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들에 대하여 뭐가 없다. 그건 관심이 없다. 그렇게 들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대목에서 야곱과 에서 특별히 사랑을 받고 미움을 받았던 원인이 뭐였느냐라고 하는 것을 짚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결국은 야곱이 그렇게 장자권을 사가지고 왔지만 사실은 누가 장자가 되고 누가 족장이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요 이미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미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사실은 어머니를 통하여 충분히 이미 들었을 수 있는 입장입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게 이게 여기서 있는 거예요. 팁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장자의 명분을 야비한 인간의 방법으로 빼앗으려는 야곱의 행위는 정당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여 그 명분을 얻으려는 열망은 본받아야 합니다. 에서의 잘못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긴 것입니다. 에서에게는 장자의 명분이 팥죽 한 그릇보다도 못한 것이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얼마나 소중히 생각합니까? 네, 내가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느냐. 근데 중요한 건 그렇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얻어내는 방법에 있어서는 인간적인 방법보다는 누구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 그래서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맺어질 열매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맺어질 열매에 대해서는요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돼요? 맡겨버려야 돼요. 맺어질 열매에 지나치게 집착하게 되면 그 결과를 위해서 과정에
무슨 생각이 들어가게 되냐면 하나님이 아닌 우리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들이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자, 중요한 건 결과와 열매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결과를 통하여 열매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열매와 결과는 누가 이루어 주신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부분은 결과와 열매가 아니라 뭐에 있어요? 과정이 있어요. 네가 이것을 위해서 나에게 어떻게 순종하며 따라오고 있었느냐라고 하는 그 과정을 오히려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죠. 결과를 이루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 결과를 만들어내야 돼. 근데 여러분, 결과는 우리의 몫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몫이다 라고 우리가 떼어놓는다, 맡긴다 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정작 우리의 삶 속에 관심이 있는 것은 우리가 오늘 어떤 과정의 길을 걸어왔느냐라고 하는 것에 더 관심이 많으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 어떻게든 가도 뭐 산 꼭대기만 가면 되지, 여러분 이것은 정말로 잘못된 마음. 여러분, 산 꼭대기까지 인도하시는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누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꼭대기까지 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과정을 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도 어떤 일을 하다가 보면 나름대로의 아이디어와 생각들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 생각들을 가지고 서로 싸우게 되고 논쟁하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게 왜 논쟁이 시작되어지느냐? 이렇게 하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텐데, 나는 이렇게 하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텐데, 다 뭐에 관한 관심이 있기 때문에, 결과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오히려 결과는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그냥 우리는 뭐 하면 되는 것이냐, 그냥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이 훨씬 더 유익이 있고,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자꾸 서로 논쟁들이 일어나고,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럴 때 내가 자꾸 맺어질 열매나 결과에 집착함으로 지금 이루고 있는지, 아니면 여기서 하나님께서 뭘 기대하고 있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방법은 별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렇게 팥죽을 약간 이렇게 사가지고 오는 것, 아니, 팥죽을 사가지고 온 게 아니죠. 팥죽 한 그릇에다가 장자의 명분을 사가지고 오는 거, 이게 별로 이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죠. 심지어 세 번째를 보면 실제적으로 장자의 축복을 가지고 오는 데는 이건 진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어요. 자, 어떻게 했어요? 자,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받은 사람은 누구였느냐?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었습니다. 자, 야곱은 어떻게 이삭에게 축복을 받아냈는지, 그가 사용한 인간적인 술수가 뭐였는지, 자, 술수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속임수였어요. 에서가 마땅히 받아야 될 것 같은 그 축복을 어떻게 했어요? 마치 스스로 에서인 것처럼. 그래서 목소리도 좀 걸걸하게 내고, 그리고 내가 에서입니다, 안 믿을까 봐서, 이삭이 안 믿을까 봐서 어떻게까지 했어요? 양 가죽 털을 갖다가 여기 살에다 붙여가지고 하여튼간 변장술까지 써가지고 누굴 속인 거예요? 아버지 이삭을 속였을 뿐만 아니라 에서까지를 속여가지고 이 장자권을 받아냅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자, 이미 그러니까 작은 자가 그 축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정해졌다라고 한다면, 그것에 대하여 야곱이 확실하게 믿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그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야곱은 오히려 뭐 하는 게 나아요? 사실 기다리는 게 나아요. 근데 기다리지 못하고 이런 속임수를 쓰는 것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보면 좀 더 쉽고 빠르게 그 축복을 얻었지만 그 이후에
아주 굉장히 힘든 삶을 또 살아가게 됩니다. 자, 이게 유혹이라는 거예요. 자, 믿음이라고 한다면, 믿음이 있으면 기다릴 수 있어요. 자, 믿음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무엇인가를 빨리 더 많이 무엇인가를 얻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욕심으로 가득 차게 되면 유혹을 받게 되는데, 그 유혹으로 인하여 더 빨리 누릴 수 있고 더 쉽게 누릴 수 있습니다. 근데 쉽게 누린 듯 하지만, 빨리 누린 듯 하지만 결과적으로 볼 때 그것이 유익이 아닐 수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게 유혹을 이길 필요가 있어요. 이게 하다 보면 내가 이 방법을 쓰면 되게 일찍 무엇인가가 나타날 것 같아. 내가 이 방법을 쓰면 되게 더 크게 무엇인가를 얻을 것 같아. 근데 이 유혹을 우리가 이겨야 돼요. 좀 더 기다린 것 같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하게 누릴 수 있는 기회가 거기서 오는 거예요. 여기서 한번 타협하기 시작하면요, 온전하게 그 축복을 누리지를 못하게 됩니다. 이게 야곱의 인생을 통하여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팁 거기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택하심, 시작. 하나님의 택함을 이미 받고 태어난 야곱임에도 그는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기의 기지와 술수로 어머니 리브가와 합력하여 에서로부터 장자의 명분을 빼앗습니다. 그것도 아버지를 교묘히 속여 형 에서의 행세를 하여 아버지 이삭에게서 억지로 축복까지 받아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미 주어졌음에도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기보다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복을 가로채려는 인간의 욕심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자, 뭐 때문이었다? 인간의 욕심이었다. 욕심 때문에 버리는 거예요. 망가지는 거죠. 오늘 거기 시작.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받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어떤 일을 이루려 하기보다는 인간적인 계략과 술수에 의지하려는 건 아닌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아직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자연스럽지 못한 야곱의 인간적인 행동은 앞으로 철저히 깨져야 할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욕심으로 인하여 쉽게 얻었지만, 과연 야곱의 인생을 총 정리해 볼 때 그가 받은 축복이 진짜 축복이었느냐라고 하는 걸 의심할 수 있을 만큼의 어려운 삶을 살게 됩니다. 자, 연단을 받는 야곱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 약속을 받은 야곱은 자기의 인간적인 욕심으로 인하여 고난의 삶을 오랫동안 살았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애굽에 이민해서 이제 들어가게 될 때, 바로를 만났을 때 야곱이 바로한테 자기 인생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나는 어떤 세월을 살았다.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비록 장자의 축복을 받긴 받았지만 그냥 그가 스스로 생각할 때 내 인생은 어떤 세월이다, 험악한 세월이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됩니다. 자,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면, 자, 장자의 축복을 받자마자 에서가 야곱을 뭐 하려고 해요? 이제 죽이려고 하죠. 자기를 속였으니까. 자, 그래서 어떻게 돼요? 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하게 됩니다. 도망가게 되는 거죠. 가나안 땅에서 굉장히 먼 하란이라고 하는 땅까지 도망쳐서 올라가게 됩니다. 졸지에 도망자 신세가 되는 거예요. 에서한테 잡히면 이제 죽게 되는 상황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이게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게 또 리브가하고 같이 이렇게 짝짝꿍 해가지고 이게 한 거잖아요. 속임수를 쓴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리브가가 야곱을 이제 마지막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사랑하는 야곱에게 축복을 받도록 했지만 도망칠 수밖에 없는 상황, 그 상황으로 이제 야곱을 자기가 죽기 전에 다시 보지를 못합니다. 마지막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야곱에게 축복을 줬지만 그게 축복이 아닌 거죠. 야곱을 잃어버린 것처럼의 삶을 이제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지. 이제 리브가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 이제 2번을 보면, 자, 다행히도 또 도망쳐 가는데 마음이 막 불안해요. 자, 근데 길가에서
돌베개를 비고서 자는데 꿈속에서 환상을 보게 되는데 뭘 봐요? 하늘과 땅에 사닥다리가 나타났는데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했다. 뭐 이걸 봤어요. 그랬을 때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라고 해서 그 장소가 어떤 장소가 돼요? 베델이다. 그럼 거기서 하나님께로부터 새로운 약속을 이제 받게 됩니다. 내가 돌아오게 된, 무사히 돌아오게 될 것에 대한 약속을 이제 거기서 이제 받게 되지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3번을 보면 야곱이 결혼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데, 자, 라반이라고 하는 외삼촌 집에 갔더니, 자, 딸이 둘이 있었어요. 근데, 자, 딸 이름이 어떻게 돼요? 큰 딸이 레아고, 이제 작은 딸이 라헬이에요. 근데 누가 이뻐요? 라헬이 이쁜 거예요. 뭐 자기 눈에 딱 들었어요. 그래서 라헬하고 결혼하겠다라고 하는 그 조건을 가지고 7년 동안 거의 종처럼 일했습니다. 종처럼. 근데 종처럼 일했는데 그래서 7년이 지나고 난 뒤에 라헬과 더불어 장가를 이제 결혼을 하고서 자, 신방을 꾸미고 들어갔는데 아침에 딱 일어나서 보니까 옆에 누가 누워 있어요. 이 라헬이 누워 있어야 되는데 레아가 누워 있는 거예요. 야, 이게 사실은 야곱이 사기꾼인데 속임수 쓰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게 기는 놈 위에 뛰는 놈 있고 뛰는 놈이 나는 놈 있다고 더한 사람이 이게 라반이에요. 이게 대단한 사람이에요. 함부로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레아가 딱 들어와서 어떻게 하면 자버렸어요. 이미 결혼한 상태가 됐어요. 왜 이렇게 했느냐라고 하니까 우리 동네에서는 동생이 먼저 시집 가는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미리 얘기했어야지. 와, 이런 사기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그냥 레아랑 부부가 돼버렸어요. 이런 경우가 없다. 그래서 어떻게 얘기를 했느냐. 자, 그러면 일주일이 이제 남았으니까 결혼식을 일주일 동안 해요. 일주일이 남았으니까 일주일을 지나라. 그리고 나서 내가 라헬하고 결혼시켜줄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레아하고 결혼하고 난 뒤에 일주일 뒤에 라헬하고 또 결혼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시켜줄게. 그 대신 조건이 뭐예요? 레아처럼 또 7년 동안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조건으로 미리 주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졸지 어떻게 됐어요? 아내가. 그러면 하나도 감당하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둘이나 생긴 거예요. 와, 이게 대단하게 이제 힘들어졌습니다. 이제 벌써 둘이 생겼어요.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자, 내가 사랑하는 그 여인한테는 애가 안 들어서. 근데 레아만 애가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라헬은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나를 애를 못 낳게 하느냐라고 하니까 야곱이 또 뭐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애를 낳도록 어떻게 마음대로 하느냐? 여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 두 아내와 더불어 가정 안이 부부 싸움이 끝날 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축복된 삶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니까 라헬이 자기 여종을 데리고 들어가게끔 해가지고 어떻게 쓰든지 아들을 낳아. 그래가지고 하여튼간 그러니까 나중에 레아도 지지 않는다고 자기 여종을 집어넣어. 그래서 졸지에 아내가 몇 명이 돼버렸어요. 4명이나 돼버렸어요. 4명이나. 그런데 더군다나 이 아내들끼도 심상치 않고요. 더군다나 전부 다 배가 다른 아들들이 태어나니까 이 아들들끼리도 서로 싸우기 시작하는데 심지어 나중에 무슨 일까지 벌어지느냐. 라헬이 간신히 요셉이라고 하는 아들 하나를 낳았더니 여기에 시기질투해가지고 큰 형들이 어떻게 버려? 동생을 종으로 노예로 팔아버려요. 그러면 이런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아니죠. 아니죠.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내 큰아들이 내 작은아들을 노예로 팔아버려요. 여러분, 이런 일들은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여러분, 그래서 사랑하는 야곱의 이 요셉이 없어지니까 나중에는 뭐 노예로 팔았는지도 모르고 뭐 짐승이 물어갔느니 그래가지고 평생 소가리를 하면서 사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는 받았어요. 족장이 되기는 됐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받으면 뭐예요? 지금 야곱의 삶을 보면 바람잘 날이 없어. 평안할 날이 없어. 뭐 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인간적인 욕심 때문에
자기 생각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조금 더 먼저 얻고 조금 더 쉽게 얻으려고 하는 그 꼼수에 빠져서 오히려 축복을 축복답게 누리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취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취하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약속을 주셨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들어오기 전까지 여러분 기도하면서 기다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못하면 들어왔지만 누리고는 있지만 온전하게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자, 그리고 팁은 나중에 좀 읽어볼게요. 네 번째로 보면 심지어 뭐까지도 됐느냐. 자, 나중에 20년이나 지나가지고 고향 땅으로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자, 고향 땅에 돌아오는 것도 온전하게 돌아오지 않아요. 이 라반, 이 외삼촌과 외삼촌의 아들들이 이 야곱을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왜? 뭘 할 때마다 어마어마하게 막 이 새끼들이 막 낳고 그러니까, 아, 이 야곱이 우리 집에 와가지고 우리 아버지 재산 다 훔쳐가는구나.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이 야곱을 해치려고 애를 써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라반으로부터 도망치듯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돼요. 자, 근데 자, 중간에 하나님께서 이제 분쟁을 해결하시긴 했지만, 자, 고향 땅 앞에 딱 들어오기 전에 강을 건너기 전, 이게 무슨 강이에요? 야복강이죠. 거기 앞에 서가지고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왜? 자, 재산도 많아졌어요. 아들딸도 많아졌어요. 뭐 아내들도 없고 뭔가 다 누리는 것 같은데 마지막까지 해결되지 않은 누구와의 문제가 있어요. 이 에서하고의 문제. 심지어 자, 야곱이 돌아온다라고 하는 소문을 에서가 먼저 들었어요. 그러니까 에서가 야곱한테 오는데, 자, 그냥 오지 않아요. 자기 사적으로 기르고 있는 군사들 몇백 명을 데리고 온대요. 이건 뭐 하러 오는 거예요? 죽이러 오는 거예요. 와, 얼마나 겁이 나겠어요, 그 야복강가에서. 그래서 심지어 별의별 생각을 다 합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그래서 자기네들 가족과 뭐 재산들을 이게 몇 등분으로 나눠가지고 요만큼은 선물로 주고 요만큼은 뭘로 주고 막 머리를 써요. 그래서 먼저 강을 건네도록 해가지고 보냈는데 차마 자기는 다리를 이 강을 못 건네는 거예요. 힘드니까 마음이. 거기서 누구와 대면을 하게 되느냐? 하나님과 대면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그 중간에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게 되는데,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그 씨름을 통하여 또 뭐가 또 부러져요. 환도뼈가, 허벅다리가 또 부러집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뭐가 다 누리져지는 것 같지만 결국 뭐까지 됐냐면 평생 제대로 걷지 못하는 장애인까지 돼버려요. 자, 이게 욕심을 부려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적인 방법으로 더 일찍 유익을 취하려다가 이런 고생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팁을 한번 읽어볼게요. 형을 다 같이 시작. 형을 속인 야곱은 에서를 피하여 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합니다. 잠시 동안 피했지만 이 방황의 여정은 20여 년 동안 계속됩니다. 속이는 데 능한 야곱은 속이는 데 더 능한 삼촌 라반을 만나 오히려 속임을 당하여 결국 14년의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미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인간적인 모습을 제거하기 위한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이었습니다. 절대 빨리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안에서 자꾸 지름길을 찾다 보면 실수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일찍 가려 하지 마시고요, 쉽게 얻으려 하지 말고 오히려 오늘의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을 조심스럽게 천천히 가는 게 이게 제일 빠른 길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고생을 많이 해요. 결국 연단의 과정을 경험하게 되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처럼 축복을 받긴 합니다. 특별히 야복강가에서 씨름하다가 자, 무슨 이름을 받아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게 되죠.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그냥 하나님을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이다라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이름이고, 이 이스라엘 이 이름이 나중에 나라의 이름이 되어집니다. 근데 이것을 이름을 받을 때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씨름을 할 때 야곱이 그 천사를 이겨보려고 했어요. 근데 우리가 아무리 씨름을 잘한들 하나님을 이길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기도는 씨름에서 무엇인가를 받아내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냐? 항복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길래야 이길 수 없다 보니까 결국 날이 새고 그 하나님은 또 돌아가시려고 하고 어떻게 해요? 나중에 허벅다리를 쳐서 분지러뜨립니다. 결국은 그때 무엇을 생각하게 되느냐? 여러분, 이게 잘 알아야 돼요. 야복 강가를 건너지 못한 야곱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느냐? 만약에 에서가 용서해 주지 않고 자기가 준 선물을 안 받아주면 뭐라도 하려고 생각했어요. 멀쩡한 두 다리 가지고 도망이라도 쳐보려고 꼼수를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씨름하다가 뭐가 부러졌어요? 다리가 부러진 거예요. 그럼 결국은 이젠 도망도 못 치는 거예요. 이게 도망도 못 치는 상황이 딱 되어지는 순간 이제는 누구밖에 없어요. 나를 살리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그제서야 하나님 어떻게 해요? 나를 축복하시지 않으면 내가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하는 자의 간절한 마음이에요. 이것저것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이렇게도 해볼 수 있고 저렇게도 해볼 수도 있고, 소위 뭐라 그래요? 뒤에 호주머니 하나 더 차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시면 이제 나는 어떻게 됩니다? 나는 이제 끝장입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나의 구원이십니다 라고 하는 정말로 간절한 모습으로 그렇게 매달리니까 그때 하나님이 뭘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래 네가 나를 이겼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뭐 하는 거예요? 그냥 아들 입장에서, 자녀 입장에서 매달리는 거예요.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가 죽습니다 라고 매달리는, 여러분, 이 간절함이 우리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때까지 뭘 이만큼 했는데 자기 의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날 살려주세요 라고 할 때 이 이름을 얻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축복을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믿음을 가지고 야복강을 건너게 됩니다. 근데 보세요. 에서가 야곱을 용서하게 되어지는 배경을 잘 볼 필요가 있어요. 에서는 야곱을 너무 싫어할 거예요. 자기의 장자권을 도둑질해 갔잖아요. 축복을 도둑질해 갔어요. 근데 선물을 많이 갖다 준다고 에서가 용서를 해줄까요? 생각해 보세요. 선물이 많어. 그러면 많은 선물을 보고 에서가 느낄 수 있는 감정은, 이놈이 내 축복을 도둑질해 가지고 지금 어마어마한 거부가 됐구나. 그러니까 많은 선물을 볼수록 이 안에는 뭐가 일어나요?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로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에서가 별 볼 일 없이 지금 살고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지금 축복을 받지 못한 이유가 얘가 내 축복을 도둑질해 가서 내가 받아야 할 이 축복을 얘가 다 누리고 있구나, 오히려 분노할 수밖에 없는 사람. 선물로 해결될 수 있는 에서의 마음이 아니에요. 감정이 그렇게 다스려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장면을 싹 보세요. 그 에서가 야곱을 만나는 장면을 딱 보면 이게 야곱이 돌아오는데 이 짐승들이 다 이상하게 생겼어. 어떻게 이상하게 생겼어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알록달록한 것은 몇 %가 안 돼야 돼요. 근데 뭔 양하고 소떼를 다 끌고 오는데 이 양하고 소떼가 전부 다 알록달록해. 그러니까 예서가 이게 기미가 이상한 거야. 이게 상황이 좀 이상하시잖아요.
그런 상황 안에서 어찌됐든 야곱을 향한 분노함은 있는데, 야곱이라고 해가지고 저기서 20년 동안 고생해가지고 폭삭 늙은 뭐가 하나 오는데 어떻게 와요? 여러분, 쩔뚝쩔뚝 반병신이 돼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그게 에서의 마음을 녹아내린 듯. 이건 절대 에서가 야곱을 용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우리 인간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에서의 마음을 풀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들을 통하여 에서가 야곱을 용서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심지어 양과 소의 모습서부터 시작해서 모의 모습까지 절름발이가 돼서 걸어오는 병신되어진 그 모습조차도 다 뭐 안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 아래 있었던 거예요. 때려서 죽이고 싶은 마음이 이만큼 올라왔지만 다 늙어가지고 얼마나 고생해, 20년 동안 고생해가지고 다 늙어가지고 반병신이 돼서 돌아오는 야곱을 차마 형으로 때릴 수가 없는 거예요. 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어떻게 해요? 그냥 끌어안고 울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심지어 우리 연약함까지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여나 내 삶 가운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이러면 앞길이 막막하고 정말 답답하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일단 하나님한테 맡겨보세요. 그분은 계획이 있으세요. 심지어 그분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어떻게 한대요? 우리가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부족한 게 많고 연약한 게 많지만 우리가 일단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의 마음만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연약한 우리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서하고 그렇게 화해를 하고 끝나버립니다. 이게 어이가 없게 끝나는 거예요. 자, 근데 또 나중에 이제 정리를 해보면 팁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는 시작. 우리는 속사의 인생이 어떠한지 야곱을 통해서 잘 보게 됩니다. 남을 속이는 자는 스스로 속임을 당하며 결국 자기가 저지른 죄로 인해 고통을 당하며 두려움과 고독과 고통 속에서 지내게 됩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런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매달리는 열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면서 결국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새롭게 얻습니다. 파란만장한 방황의 삶이었지만 야곱에게는 오히려 그것이 인간적인 교만을 벗어던지고 자기를 털째 죽이는 겸손의 순간이 되었습니다. 결국은 약속의 자녀로서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는 더 큰 축복을 얻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나를 지배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몰라보고 감히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려고 하지는 않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빨리 포기하면 할수록 축복과 평강은 더 빨리 찾아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누구의 방법으로 이루어 가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자, 우리 안에 욕심이 남아 있으면요, 유혹은 끊어지지가 않는 거죠. 좀 더 빨리 가고 싶고 좀 더 많은 것을 얻으려, 좀 더 쉽게 얻으려고 하는 그 욕심이 오히려 축복을 이렇게 훼손시키는 상황들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뜻을 이루어 가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욕심을 버려야 한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성경 통독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